네, 안녕하세요.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육상 경기에서요, 이 달리기 경기에서 50m, 100m 달리는 이런 짧은 단거리 경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를 달려야 할 때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수가 한 번이라도 넘어진다면 그 선수는 아마 꼴찌를 하게 될 것이에요. 이 10초 안팎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경주에서 이 한 번의 넘어짐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그만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요. 꾸준히 서두르지 않고 이 장시간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추월을 당해도 그것이 최종 결과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넘어져도 그것이 마지막 그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도 다 갔습니다. 금방 연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잠언서 24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시편 37편 1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잠언서에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불신앙적인 태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 앞에 혹시 범죄하거나 넘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자, 이 시간 함께 이렇듯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성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자주 있어요. 35절에 보니까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악인의 세력이 커 보입니다. 무성한 나뭇잎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는 나보다 오히려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부러움이 생깁니다.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도원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회에서 일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다른 여러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형통을 눈으로 보면서 원치 않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의지한다면 살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실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치 않는 이유는요, 다시 일어설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25절,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심지어 그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성도를 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길을 정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 조인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말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쁨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악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의인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은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또 34절 하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35절에서 말씀했을 때는 악인의 세력이 너무 큰 나무 같았죠.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나무 같았던 그 악인의 형통함, 그런데 그 악인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38절에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의인은 붙드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의인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의인에게 악인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며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또 26절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우리가 부러워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이 나만의 복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보았던 그런 현실, 악인이 큰 나무, 풍성한 나무와 같이 형통함을 바라보며 한때는 불평하고 한때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인의 결말과 또한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그가 보게 되었음을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그 택한 자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줘야 될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손자로 주님의 법도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